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설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유형교회 바르샤바 한인교회는 31년이 됐지만 주님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봤던 사도행전에서 유형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가슴 속에 있던 영원한 무형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광야 교회가 되고 이스라엘 교회가 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되고 오늘날 바르샤바 한인교회까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천국에서 만날 그날 영원한 천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한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이고, 그 영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영광을 못 누리고 산단 말이죠. 31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비전과 꿈과 소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초부터, 작년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 때 로마서부터 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 생활하는 게 뭔지, 왜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왜 우리 가족이 소중한지, 내 일터가 그렇게 소중한지,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의 해답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지요.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는 사실 1517년 당시에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재창되어지고 외쳤던 구호입니다. 라틴 말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아드 폰테스 수학 학원, 영어 학원, 아드 폰테스란 말이 기업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고 수많은 단체도 있고 교회도 아드 폰테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왜?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아드는 영어로 to입니다. 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본질, 근원, 원천, 기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행위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캐톨릭의 교리 앞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 속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드 폰테스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구호가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그 당시에 이 루터가 라틴어로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당시, 이 성도들이 와서는 사제 외에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판에 이 독일 사람들이 라틴 말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도통 모르는 그 상황을 보면서 루터가 독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께서 이 인쇄술을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을 번지게 해서 그 성경이 무한하게 찍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독일어 성경 한 권이 구텐베르크가 있기 전에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권에 2,000불이었대요. 한 권에 2,000불. 놀라셔서 감사합니다. 한 권에 2,000불이었어요. 당시의 화폐로 따지면.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라틴 말을 모르면. 그래서 독일어로 뿌려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게 하는 거죠. 왜?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 당시의 사제, 그 당시에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들, 교회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본 본질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외쳐낸 거죠. 여러분, 근원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 원리 정신은요, 사실 그 당시에 인문학에서도 사회학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그 당시에 계속 이 말들이 꼭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신학자 목사님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고 경제를 하고 있었고 인문학을 하고 있었고 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도 다 무너진 바람에 인문학에서도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요, 오늘날 기업의 윤리에도 기업의 원리에도 이것을 적용해요.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하면서 기업의 혁신에 응용되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타벅스와 토요타 자동차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애호하고 이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업의 정신이 많이 이제 상업화가 돼서 흐려져서 성경에 맞지 않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 스타벅스가 이제 2011년도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가 최고의 세계 경영인 기업인으로 세계의 1인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시애틀에 갔는데 작은 가게 이름이 스타벅스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인수를 해서 전 세계 기업을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가의 마인드가 있어서 그걸 전적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스타벅스의 상호를 그대로 써서 세계적인 커피 맛을 뿌려지게 되어서 아주 커피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2000년에 경영자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희한하게 2007년도에 꼰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주가가 반 이상으로 다 떨어지고, 그리고 사상 최저치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판국에 와 있었습니다. 이 슐츠가 다시 CEO에 복귀를 하면서 그때 기업을 다시 살렸는데 그 캐치프레이즈, 그 구호가 뭐였냐면 바로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이 슐츠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생을 결단하고 덤벼듭니다. 여러분, 커피 전문점의 기본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컵에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 직원들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꾸며야 되는 인테리어에 있겠습니까? 커피에 있겠죠. 커피 전문점의 기본은 최고의 커피 맛을 제공하는 거죠. 커피.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최고의 커피 맛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요. 2008년도에 2월 26일 오후 5시 30분 미국에 있는 7,100개의 그 스타벅스 매장에 그 모든 문을 다 닫습니다. 3시간 동안에.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직접 이 CEO가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3시간 동안에 잃어버린 돈이 66억 달러. 별로 안 놀라죠? 66억 달러. 3시간 동안에 그걸 감수하고 문을 닫고 이 슐츠가 직접 모든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해 10월에 10,000명이나 되는 매니저들을 초대해서 330억 원을 들여서 리더십 컨퍼런스, 매니저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자라고 한 결과 결국 최고의 커피 맛, 지금도 유일무이하게 커피 전문점으로서는 세계 1위를 부동하게 지키고 있지요. 최고의 커피 맛. 여러분, 이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낸시 코인이라는 교수가 스타벅스의 부활의 성공의 3가지 비결 중 하나로 바로 커피 맛으로 가장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갈 때 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죠. 쉽죠? 여러분, 기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는 목사로서
항상 이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목사의 기본, 교회의 기본, 우리 사업가의 기본, 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 커피 맛이 스타벅스를 살렸다. 오늘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소금, 빛으로 사는 사명 뿐만 아니라 성도의 맛, 크리스찬의 맛으로 돌아갈 때, 그 본질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교회에 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자동차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기업의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우리의 신앙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어려운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쉬워요. 신앙생활 가장 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모든 생활 중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가장 쉬워요. 근데 쉽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을 올바로 알아내면 여러분 참 쉬워요. 예수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와이셔츠를, 지금 넥타이에 가려서 와이셔츠 단추가 이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정확하게 알아내요. 목사님 뭔가 잘못됐어요. 느끼면 단추 하나가, 와이셔츠 단추 하나가 빠져 있어요. 잘못 낀 거죠. 거꾸로 이게 자리가 안 맞아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풀고 다시 처음 단추를 잘 꿰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31년 했습니까? 30년 했습니까? 1년 했습니까? 날 때부터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됩니다. 우리 교회 31주년이지만 다시 한번 1주년의 마음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스웨덴 무관을 끝나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폴란드 땅이 공산권에서 이제 바뀌고 우리나라 수교가 되는데, 첫 수교 될 때 제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무관자리 하게 해주세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관의 역사, 국방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무관 오는 목적은 무관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폴란드에 앞으로 공산화권에서 민주화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게 하도록, 평화의 복음이 심겨지도록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이 폴란드 땅의 복음이 전해지고 동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겠다. 예배하고 선교하자.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 31년이든 301년이든 3001년이 되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의 기본은 그거 외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할 건가, 어떻게 선교할 건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잘못된 예배, 잘못된 선교, 잘못된 교육, 잘못된 신앙생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속사, 구원의 역사죠. 죄에 빠져 있는, 죄로 무너진 에덴 동산, 죄로 무너진 인간, 인생, 이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는 거죠. 건져내는 이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66권은 없어질 거예요. 왜? 구원에 필요한 책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주님의 재림 때가 오면 이 성경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의 원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숱한 그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 광야 교회,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신약의 교회가 유형교회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탄생한 곳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맞은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개척할 때 다락방에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다락방에서 교회 개척한 교회가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모든 교회가 다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십니까? 많은 교회가 그렇게 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도중에 마가 요한 다락방으로 다 구역구역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 1장 12절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다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그 집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서 모여서 그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다리게 되죠. 이곳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 온 세상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이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파르비아르스카 63D, 비록 다락방보다는 우리가 크죠. 이 큰 이 장소에서 바르샤바, 폴란드, 유럽 전 세계까지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원하시는 뜻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바로 경험한 역사적인 성령 임재, 성령 체험, 성령 충만, 이것이 바로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오늘날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은 바로 2000년 전 그때 그 시절,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 얘기할 때, 아니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내 인생의 고백이 없으면 예수 믿기 힘들어져요. 내가 믿는 예수 정확하게 고백할 때 예수 믿기 쉬워져요. 베드로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저 바로 네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언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내 교회, 주님의 유형교회가 스타트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가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구원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1일 후에 오늘 이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이미 2000년 전에 임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작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려면, 진정한 교회를 알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단회적인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를 고백하는 사건과 그 고백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과 교통하면서 얻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한번 나에게 임하지만 계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 어떻게 보면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가 뭔지 몰라요. 믿음이 뭔지 몰라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왜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교회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교회가 뭔지, 교회가 뭘 하는지, 교회 속에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성령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올바로 예수 믿고 올바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이미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이 확증적으로 확인되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믿겠다고 했지만 결정 순간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의 고난이 뭔지 두려워 다 도망가요. 하지만 성령 받고 확신한 이 베드로는 생명을 걸고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자기 인생이 뭐 때문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성령의 임재 체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승천하신 후에 다 흩어졌는데 120여 명만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게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장 4절 말씀, 성경책 피신 분들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약속한 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면서 기다려라. 아빠가 한국에 출장 갔을 때 아이들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만 아빠가 가져올 자기가 오도한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언제 와요? 아빠 비행기 언제 타요? 아빠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가 한국에서 가져오는 그거 기다리는 게 많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다려라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한 그거 사모하면서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라 했더니 머물고, 기다리라 모이라 했더니 모이고, 기다리라 기다렸습니다. 순종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 없는데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은 5장 32절을 우리 한번 펴보실래요? 5장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순종으로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코카콜라 펩시냐 코카콜라냐 아니면 파리로 콜라냐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기록된 말씀 앞에 내가 믿어 순종하게 된 거거든요. 그 순종으로 시작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순종으로 끝나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미 기록된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매사에 계산에 빠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본 일이 결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고하라 그러면 고하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이런 분위기는 순진한 순종을 어리석은 순종의 모습으로 신앙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순종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불순종이 초래한 불행을 또한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앤드류 모레이가 쓴 글에 보면, 우리가 신앙에 입문하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안 믿는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그 믿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지나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크리스찬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이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이 믿을 때,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장미란 문체부 차관님을 아십니까? 몰랐는데 제가 조사하고 보니까 이 장미란 역도 선수가 문화체육부 차관이 되셨더라고요. 39세 몇 개월 안 남, 40세가 몇 개월 안 남은 39세래요. 제일 연소한 차관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오고 간증도 많이 했던 용인대 교수님이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시아 역도 3개를 제패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그 여자의 몸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역도 금메달.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체면 이래서 나가서 들었는데, 은퇴할 나이에 가서 들었는데 은메달. 은퇴할 나이, 정말 은퇴해야 되는데 또 가서 들었는데 동메달. 그리고 이분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남는 모든 그런 재산들, 그런 것들을 기부하고 살고 공부하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교수로 후학하고 유학 갔다 오고, 이 모든 것이 참작이 되어서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이번에 임명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역도 선수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대요. 그 비밀, 이거는 간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역도를 시작하면서요, 정말 여자가 이게 뭐야, 역도하기 싫다라고 얼마나 우울감에 빠지고, 그리고 역도하기 싫다 그래서 집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마디 했대요. 미란아, 이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 속에서 결국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했다네요. 그리고 그 순종한 결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장미란 아버지께서 그 딸에게 늘 항상 강압적으로 했지만은 꿈을 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무명 선수 시절에 아버지가 한마디 했대요. 미란아, 너 사인 있냐? 사인이 없대요. 사인 연습 많이 해라 그랬더니, 그거 왜 하라 그러냐? 그래서 하기 시작했대요. 대체 무슨 사인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런데 그때가 와서 손이 아프게 사인을 해야 됐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하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차 있다는 걸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살 길이고 쉽게 인생을 지고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 성령의 임재의 체험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신앙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그리스어 지금의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가 신앙생활의 무지로 이어진다는 건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 쓰여졌던 성경이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 성경 이름이 텍스투스 불가투스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성경이었는데요, 루터가 원어를 공부하면서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인문학자, 신학자, 아주 훌륭한 사람 아실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에라스무스를 아실 거예요. 이 에라스무스가 원어에 탁월한 실력가였어요.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도 잘못된 번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헬라어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라틴어로 번역했냐면 고해성사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것을 생명의 말씀처럼 수천 년 수백 년에 걸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았던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 사제들, 교회들, 에라스무스가 그걸 보고 그 원어 잘못된 해석들을 다 잡기 시작했어요. 루터하고 에라스무스하고 정말 미묘한 관계예요. 싸우기도 싸우고 서로 아무튼 알력과의 관계였는데, 에라스무스는 그냥 학자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그냥 드러내고, 루터는 그것을 서로 맞으면서 맞아 이거야 하면서, 루터는 생명 걸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생명 걸고 투항을 했지만, 에라스무스는 교황청에서 불렀어요. 야, 저 루터 지금 난리 났다. 저거 저러다 큰일 난다. 쟤한테 가서 말 좀 해줘라. 네 하고 에라스무스는 숨어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루터가 하는 길이 진리이고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생명 걸고 여기서 600km만 서쪽으로 달리면 이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 교회가 있어요. 우리 바르샤바, 우리 교회에서 출발해서 600km만 달리면 돼요. 거기에다가 생명 걸고 붙였던 게 루터고, 그 일을 함께 도모한 자가 에라스무스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고해성사하라. 그래서 모든 신부들이 고해성사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모든 천주교 성도들이 고해성사해야 이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데, 신부한테 가서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 말씀의 무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 사이비 정말 중요해요. 잘 봐야 돼요. 성경을 하나 틀려요. 성경 해석 하나 잘못하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이 목사가 올바른 말씀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런 분들이 써놓고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 땅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고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가르쳐 내야만 되는 거죠. 둘째로,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성령의 임재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이미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늘로부터 이 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구하고 기다려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은 10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1장 13절, 14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0일 동안 이들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 게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없으면 교회 끝난 겁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 바로 후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우리 모인 공동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1명밖에 없는 사도들, 우리 한 명 더 채워야 됩니다 해서 마띠아를 채우게 돼요.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기도할 때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내 인생 속에 내 지혜와 내 돈으로 내 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힘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해야만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에 주신 이 좋은 기회들, 새벽기도, 금요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 공적인 예배에 모두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이거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구 부어주시는 시간이 새벽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지 마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합심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허락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기도하는 인생, 이거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은요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요 언젠가는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셨냐,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쓴 이 120여 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번에 남성교회 분들 정말 힘드신데도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아침 한 끼 안 드시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남성교회 분들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 그 사모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싫어요? 싫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작년까지 우리 김문훈 목사님, 그 전에 김기동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세요. 힘든 분이세요.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김문호 목사님, 김기동 목사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기가 모시려고 했는데 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시고 다 훌륭하게 쓰임 받는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을 하면 그분을 오히려 더 기대를 여러분, 우리 사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기대하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 그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대가 무너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시는 전재현 목사님은요 사실 몇몇 이름이 나 있고 기독교 방송국에 또 몇 번 나오시고 하셨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목사님과 외적으로 이렇게 방송 뭐 이런 거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차이가 많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누굴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성경에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걸 라틴어 성경에 보면 시냇물을 찾기에, 이 말이 아드 폰테스예요. 찾는다, 폰테스.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거는 한치라도 오차가 없고 정확한 말씀이라는 걸 저는 예전에 동물의 왕국 보면서 깨달았어요. 사슴들이요, 여러분,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요. 물을 보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을 보면 그냥 혓바닥으로 그냥 핥는 게 아니라, 그 사막의 물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갈증이 있었는지요, 그 속에 머리를 쳐박아요. 그리고 펄컥펄컥 먹는데, 맹수들은 그걸 노렸다가 가장 갈급한 그 노루입니까 양입니까, 아무튼 그 사슴을 꽉 잡는, 거기에 빠진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속에 머리를 쳐박고 먹는 그 사슴은 죽임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찾기를 갈급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해가를 넘어 건강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드 폰테스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외로움,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다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번 부흥성회 때, 아니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성령 임재를 체험해야만 된다라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르샤바 하느교회 성도입니까?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요,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아니, 교리는 정말 중요하지요. 근데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요, 그 이상의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2장 2절, 곧 실체라고 하는 거죠. 체험이에요.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있었다, 가득했다 그러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보여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런 추상명사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지고 경험하는 거지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에 다 충만함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이 있어요. 대인방언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로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지금도 있습니다. 작년 바로 오늘 1년 전에 오셔서 이재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죠. 코수염 나신 분, 이분이 만딩고, 감비아에서 만딩고를 방언을 하다가 만딩고를 그냥 받으셨어요. 만딩어를 이분처럼 잘하는 대한민국의 사람은 전무후무하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신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반드시 사모하세요. 폴란드 말이든 영어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방언 기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었는데, 여러분, 이곳에 지금 체험했던 이 모든 것은 그 120여 명이 다 경험한 역사이고, 이후에 똑같이 이렇게 경험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은 각양각색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게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고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 받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20여 명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령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삶이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소심한 다락방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날개를 달고 예루살렘을 비상하고 유대 땅을 비상하고 사마리아를 비상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서 집안에 닭장에 놓고 병아리들과 닭들과 함께 길렀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닭처럼 모이 쫓고 닭과 같이 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얌전하게 닭들의 세계에 적응하며 살게 되었다고 해요. 닭 모이를 주면 먹고 문을 열면 나와서 한가롭게 산책도 하고 놀다가 또 밤이 되면 닭장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근데 어느 날 오늘같이 이렇게 쨍쨍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이때에 우연히 하늘을 보니까 닭장 위에 이 독수리 몇 마리가 쫙 와서 닭을 잡아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닭들은 다 숨어 닭장 속으로 가든지 자기가 숨는 곳으로 도망을 가든지 가는데, 이 독수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그 독수리 나는 것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끌려가는 그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가을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번 저렇게 펼 수 있겠구나. 살면서 닭들이 날개를 펴고 나는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쫙 피는 순간 이 닭과 놀던 독수리가 쑥 올라가서 그 독수리 무리에 합류해서 피상하여 그 자리를 쫙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나타났던 성령 체험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치열한 전투 속에서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던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순종함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다락방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성전으로 달려가고 유대로 달려가고 사마리아로 달려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이 제자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파르비아르스카 63 이곳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곳에서 성령을 체험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이 폴란드 땅을 넘어 유럽 땅과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5대양 6대주와 이 지구본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내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 순간에 나 한 사람에게도 집중하고 있지만 지금도 모로코 땅에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그 땅 속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저 칠레 끝에도 미국에도 저 히말라야 산맥에도 오늘 바르샤바에도 한국 땅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동일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5대양 6대주를 보아야 되게 했습니다.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넘어 유럽을 넘어 온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앞으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에 반드시 쓰임받는 비상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걸로 주님께서 반드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